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들들에게 하듯 너희에게 말씀해 주신 권면을 잊었다. 나의 아들아, 주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분께 책망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마라.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기 때문이다. 징계를 참아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들같이 대우하신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느냐? 모든 이가 받는 징계를 너희가 받지 않는다면 너희는 사생자이고 친아들이 아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성도를 사랑하시는 방법은 훈계와 책망 그리고 연단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잔소리 좋아하시는 분은 없으시죠? 저희 돌아가신 아버님께서는 가족을 사랑하고 부지런하시고 성실하신 분이셨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딱 한 가지 안 좋은 점이 있으셨는데 그것은 잔소리를 좀 많이 하시는 편이셨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어릴 때는 부모님이 뭐라고 하셔도 잘 받아들이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의 훈계가 이 잔소리로 들리기 시작할 때는 그만큼 내 자아가 커졌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이전에 어느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집사님 한 분이 신방을 요청하셔서 그댁에 신방을 갔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이제 식사를 하는 도중에 그 집사님께서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중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셨습니다. 목사님,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까지는 도구스이어를 가지고 있는데 중학교에 진학하면 그 도구스이어가 캐치이어로 바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까지는 선생님 말씀 잘 듣다가 중학교에 오면서부터 말을 잘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강아지도 키워보고 또 지금은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데 그 말씀이 실감이 납니다. 강아지는 그냥 때려도 좋다고 막 달려드는데 고양이는 자주 삐지고 그리고 뭐라 그래도 잘 안 와요. 지가 기분 좋을 때만 옵니다. 예. 요 사이는 이제 연령이 더 낮아져서 10대가 되는 즉시로 고양이로 변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10대 때 그랬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옳은 말씀이고 또 바른 말씀이고 나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인 줄 알고 있지만 그래도 듣기 싫다는 거죠. 결국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은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그러던 제가 이제는 제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하는 그런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지난 주일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아버지는 자녀를 바르게 훈계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도 자녀들에게 많은 훈계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의 말을 잔소리 듣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잔소리처럼 여기게 된다면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잔소리 하시는 하나님이실까요?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들들에게 하듯 너희에게 말씀해 주신 권면을 잊었다. 나의 아들아, 주님의 훈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분께 책망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마라. 여기서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러셨어요. 뭐를? 하나님의 말씀, 권면을. 그런데 이 가볍게 여긴다의 헬라어 그 원문에 보면 이 가볍게 여긴다는 말이 바로 올리고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거는 싫어서 경멸할 정도로 경시하고 얕본다.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예.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서 주님의 훈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모든 죄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잔소리로 들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할 때, 그때가 신앙생활의 위기가 시작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본문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이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5절에 책망이라고 하는 단어와 훈계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6절에 채찍질이라고 하는 단어, 이 세 단어입니다. 먼저 이 훈계라고 하는 단어는 지난번에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헬라어로 파이데이아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훈계라는 단어는 5절부터 11절까지 매 절마다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일반적인 훈계와 훈련이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5절 하반절에 나오는 책망을 받을 때라는 표현에서 책망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바로 엘렌크오메노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거는 현재 분사 수동태로 표현되고 있는데 원형은 엘렌크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비난하다, 죄를 폭로하다, 꾸짖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나온 이 훈계라는 단어보다 좀 더 강한 꾸지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6절에 이 채찍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채찍질은 헬라어로 마스티고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이 마스티고이는 영어로 스컬지라고 하는 단어에 해당돼요. 그래서 사람을 기둥에 묶어놓고 채찍으로 매를 때릴 때 사용된 단어였어요. 옛날 집안의 노예나 일꾼들이 말을 안 듣고 사고를 치면 이렇게 무서운 징계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아무리 친자식이라 할지라도 엄한 벌을 내릴 때 사용하던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때 사용하던 단어가 이 채찍질이라는 단어예요. 마스티고이. 이 단어는 앞에 두 단어보다 훨씬 더 강한 징계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의 훈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잘못을 하면 어떤 때는 훈계나 훈련으로 끝나지만 어떤 때는 채찍질 때리실 때가 있어요. 주님께서는 먼저 훈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훈계하실 때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 말씀 무시하면 어떻게 돼요? 예, 그러면 혹독한 채찍질을 맞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1대 29대 300의 법칙이라는 법칙을 들어보셨어요? 예, 일명 하인리 법칙이라고 합니다. 예,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1920년대에 허버트 하인리라는 사람이 미국에서 여행자 보험회사에서 일을 했어요. 업무의 특성상 이 통계를 자주 접했는데요. 사건, 사고 통계를 분석을 하던 중에 아주 흥미로운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7만 5천여 건의 사고를 분석해보니까 큰 사고가 한 번 일어나기 전에 그보다 경미한 환자가 29명이 있었고 그리고 그보다 더 경미한 환자가 300명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즉 이 말은 계단에 넘어져서 한 명이 뇌진탕으로 죽었다면 그 전에 계단에 넘어져서 뼈가 부러진 사람이 29명이고 그리고 다리만 살짝 삐끗한 사람이 300명이 발생했다는 그런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하게 이 숫자가 일치하는 경우는 아니더라도 이 하인리 법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교통법규를 자주 어기면서 난폭하게 운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이 사람은 접촉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많아요. 예. 그런데 이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언젠가는 대형 사고를 만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비단 교통사고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쁜 습관을 우리가 고쳐야 되는 이유가 이게 언젠가는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011년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은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사고였다고 합니다. 1972년에 이미 미국 원자력위원회에서 방사능 누출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1986년 그리고 2007년에는 여러 단체에서 위험을 경고했다고 합니다. 또한 1998년에는 차단기 화재가 일어났었고 2002년에는 고장과 균열 발생 보고가 있었고 2007년에는 차단기 화재가 또 한 번 발생했어요. 이 위험한 고리를 미리 알고 끊어냈더라면 쓰나미가 왔다 할지라도 그 원전은 안전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고는 주의를 기울인다면 예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주님의 훈계를 가볍게 여기지 마라. 하나님께서 훈계하실 때 그걸 가볍게 여기지 말라. 죄 문제에 대해서는 작은 것이라도 민감한 것이 좋습니다. 죄를 그냥 놔두면 그 죄가 자라나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더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이 있죠. 그 속담처럼 훈계로 끝날 거를 채찍질의 징계를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사랑하는 자녀에게 훈계를 주시고 또 책망도 하시고 또 매도 때리셔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매를 때리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더 악한 길로 나가지 않도록 정신이 들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매를 맞아야 정신이 번쩍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허락하시는 고난과 고통은 그것은 성도의 성화의 여정에 있어서 아주 유익한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교만한 마음과 태도는 오직 고난을 통과할 때만이 깨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태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태형? 김태형이나 박태형이 아니고 이거는 매를 때리는 형벌을 말합니다. 태형. 사람의 신체를 직접 때리는 태형은 우리나라에는 지금 없어졌지만 언제나 어디서나 존재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뭐가 있었죠? 곤장형이 있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지금 태형이 존재하는데요. 이 중동의 많은 국가들, 그리고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 그리고 가깝게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이런 데서 지금도 여전히 태형을 집행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싱가포르의 태형이 유명한데요. 이 싱가포르의 태형은 영국 식민지 시절에 도입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1871년 형사소송법으로 제도화됐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짓는 죄 중에 성폭행, 강도, 불법 무기 소지, 음주운전 등 약 40개가 넘는 이 범죄가 태형이 반드시 적용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태형이 집행될 때는 형을 집행하는 교도관과 죄수의 몸 상태를 살피는 의사가 같이 동석한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사람이 죄수를 묶어놓고 때렸는데 지금은 점점 기계가 때린대요. 기계한테 뭐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너 왜 날 때렸니? 못하잖아요. 얼마를 맞냐면 보통 3대에서 24대까지 때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맞다가 상처가 나서 피가 터지거나 기절하면 이 병원 치료를 받게 되고 상처가 아물면 다시 나머지 남은 매를 다시 집행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아프면 상처가 났는데 일주일이 걸리고 길게는 한 달까지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엉덩이에 남은 흉터는 없어지지 않고 평생 간다고 합니다. 지금껏 싱가포르가 이 태형을 고집하는 이유가 공포를 통한 범죄 예방 효과라는 것이죠. 근데 상당히 그럴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태형이 16살에서 50세의 남성에게만 적용된답니다. 저는 해당 없습니다. 유질서인데 해당 없으시고 다행이죠. 그리고 남성에게만 적용된답니다. 아이고, 이거 너무하잖아요. 예. 이거는 싱가포르를 여행하는 외국인에게도 예외가 아닌데요. 1994년 마이클 페이라고 하는 미국인 청소년이 싱가포르에 놀러 갔어요. 그런데 남의 차를 부수고 공공기물을 파손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인에게 태형이 선고됐어요. 그런데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빌 클린턴이 직접 나서서 리 콴유 총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탄원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리 콴유 총리는 직접 TV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니, 서양의 문란한 윤리의식을 비판하면서 난 미국의 대통령이 이러니까지 나서서 말썽꾸러기 청소년을 두둔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도 클린턴 대통령의 체면을 봐서 당초에 6대가 선고가 됐는데 4대로 감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4대만 때렸대요. 싱가포르를 여행하실 남성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싱가포르의 태형 제도가 악인들에 의해 오용되지만 않는다면 타락한 인간 사회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회초리를 맞는 걸 좋아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피가 날 정도로 맞아보면 깊숙이 그 훈계가 마음속에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 말씀 중에 이 잠언이 가장 훌륭한 자녀 교육 교과서라고 생각합니다.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13장 24절에 매를 아끼는 사람은 자식을 미워하는 자요,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징계를 게으리하지 않는다. 우리 자녀분들 별로 기분 좋은 말이 아니죠. 잠언 20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상처가 나도록 때려야 악을 멀리하나니 매질을 해야 마음속까지 들어간다. 잠언 22장 15절에는 어린이의 마음에는 어리석음이 있으나 훈계의 매가 그것을 멀리 쫓아낸다. 예,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런 매와 관련된 말씀이 잠언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잠언을 미워하지 마세요. 네. 저희 세대는 매 맞고 자란 세대예요. 집에서도 부모님한테 매를 맞지, 또 형이 있거나 누나가 있으면 또 형 누나한테 맞지, 학교 가면 학교 정문에서부터 맞아요. 예. 제가 한 번은 너무 배가 고파서 고등학교 2학년 때 도시락을 3교시 끝나고 한 일부를 먹었어요. 근데 4교시가 체육 선생님 실내 교육이었는데 이 선생님이 항상 이만한 막대기를, 키만한 막대기를 가지고 다닙니다. 근데 집에 갑자기 교실에 들어오셔갖고는 전원 도시락 올려! 그러는 거예요. 책상 위에다 도시락을 다 올렸어요. 뚜껑을 열어! 그러는 거예요. 저하고 친구하고 둘이 걸렸어요. 그러더니 나오라는 거예요. 엎드리라는 거예요. 엎드렸죠. 그 무지막지한 몽둥이로 제 엉덩이와 허벅지 사이를 때렸어요. 네. 두대 때렸나? 두대 때렸는데 예, 집에 가서 보니까 피가 맺혔는데 피가 나와 있었어요. 피가 젖어 있었어요. 한 달이 가더라고요. 그 상처. 그거 잊을 수 없어요. 그 체육 선생님 언젠가는 좀 만나보고 싶어요. 만나도 감사하다 그럴 거예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여러분, 이 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정신이 번쩍 들게 만들고 그리고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그것이 사랑의 매라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거죠. 자, 부모가 아이들을 양육하고 훈계하는 데 있어서 이 체벌의 중요성을 잠언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체벌이 가정이나 교육 현장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작은 체벌도 가정폭력으로 처벌되는 법안이 내년 2021년 1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자녀분들 잘 들으세요. 인권이라는 미명 아래 부모가 자녀들을 바르게 훈계할 수 있는 방법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말로 훈계하면 잔소리로 받아들이고 체벌로 훈계하면 가정폭력이라고 신고합니다. 이제 아이들을 훈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모가 먼저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사랑하는 본을 보이고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 밤낮으로 눈물의 기도를 드릴 때 바로 이것이 자녀들을 훈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매를 맞아보신 적 있습니까? 굉장히 억울하죠, 그러면. 그런데 그런 억울한 일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바로 사복음서에 기록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억울한 매를 맞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 태형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때렸는데요. 예수님께서 맞으실 때는 나무 막대기로 맞으신 게 아니었습니다. 로마군이 죄수들을 때릴 때 사용한 매는 나무 막대기 끝에다가 가죽끈을 여러 개를 답니다. 그리고 그 가죽끈 끝에다가 뾰족한 쇳덩이를 달아요. 이것을 가지고 사람의 등을 때리면 한 번만 맞아도 기절할 정도로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조각의 살을 파내어 상처를 내고 심지어는 뼈가 드러날 정도로 매를 때린다고 합니다. 피가 흥건히 흘러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반쯤 초죽음이 되셔서 그런 상태에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까지의 그 길을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혹시 예루살렘에 가시게 된다면 바로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꼭 한번 걸어가 보세요. 이 길을 일명 비아 돌로로사 이렇게 말합니다. 라틴어로. 비아라는 단어는 길이라는 뜻이에요. 웨이. 그리고 돌로로사는 슬픔이라는, 비탄이라는 뜻입니다. 즉 슬픔의 길, 고난의 길. 이 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가신 거죠. 그 길은 바로 우리 성도들이 천국까지 가는 길을 상징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따라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아무 잘못도 없으신 예수님이 매를 맞으신 바로 이 사실은 그 이유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위해서 대신 맞으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며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사도 바울도 전도 여행을 하다가 여러 번 매를 맞았다고 우리가 말씀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은 거죠.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말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 같지만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나는 더 많이 수고하고 감옥에서도 더 많이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채찍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았으며 3번 파선을 당하였고 하루 밤낮을 바다에서 헤매었다. 1번 돌로 맞았다고 하는데 이거는 실제로 죽었었어요. 사도 바울이. 죽었다 다시 깨어났죠. 자,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리고 사도 바울 앞에서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죄값을 대신 갚으시려고 매를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생명보다 귀한 복음을 전하려고 여러 번 매를 맞았고 수많은 고생을 감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를 맞고 고생하는 것은 대부분 우리의 잘못과 범죄함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시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하듯 너희에게 말씀해 주신 권면을 잊었다. 나의 아들아, 주님의 훈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분께 책망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자, 주님의 훈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분께 책망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해버리고 잔소리로 받아들이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것도 잘못이지만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낙심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5절 후반부에 그분께 책망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여기서 이 낙심하지 말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바로 우데 에클루이오, 우데는 하지 마라 그런 뜻이니까 뒤에 나온 단어 에클루이오라고 하는 단어가 약해진다, 기전한다, 피곤해진다, 지친다, 용기를 잃다, 힘을 잃다 이런 뜻이에요. 본문에서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다가 고집부리다가 막상 어려움을 당하면 혼비백산하고 낙심하는 용기를 잃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 이유를 그 다음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6절에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두 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훈계하신다. 이 본문에는, 이 바른 성경 본문에는 이 단어가 없는데 헬라어 원어에는 왜냐하면이라는 단어,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이 본문에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훈계하시기 때문이다. 너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왜냐하면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되면요, 보통 고난 자체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서 빨리 이 어려움이 끝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고난이 계속 오래되면 마음이 낙심이 돼.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날 버리셨나 봐. 날 미워하시는 게 분명해. 오늘 말씀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훈계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이라도요, 삶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항의해요. 아니면 반대로 걱정 의심 속에 파묻혀갖고 시무룩하게 지내죠.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를 때린 거야. 그래서 너에게 어려운 일을 허락한 거야. 이 말씀하십니다. 6절 본문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이란 말씀에 사용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세요.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가페를 사용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헬라어에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표현하는
서로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이 사랑은 연인 사이의 사랑인 에로스나 친구 사이의 사랑인 필리아나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으로 설명되는 스톨케가 아닌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람을 완벽하게 알고 사랑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대부분 실망하거나 사랑하는 감정이 변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완벽하게 알고 계세요.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시고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셔요.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가페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저는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단어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103편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듯 여호와께서 자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나니. 너무 귀한 구절이에요.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불쌍히 여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 결혼하신 분들은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깨달을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 때 보면 어떻게 해요? 측은하죠. 저 녀석 오늘 힘들었나 보다. 빵집에서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찬양 드리는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말씀처럼 주님의 인자하심은 끝이 없으십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님의 성실이 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성도를 징계하시는 이유는 그 다음에 나오죠. 아들로 받아들이셨기 때문이다. 12장 6절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훈계하시고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고 회개하는 사람들을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십니다. 양자로 삼으셨다는 말이죠. 여기서 이 받아들인다는 단어를 보십시오. 여기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가 파라데케타이, 그 원형은 파라데코마이. 이것은 받아들인다, 허락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죄인된 나를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셨다. 이보다 더 큰 복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양자로 받아들이셨다는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내 대신 피 흘리시고 죽으신 공로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여전히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 앞에서 법정적으로는 의롭다고 인정받았지만 여전히 본성적으로는 죄의 습성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이것을 바로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훈계를 통해서, 때로는 책망을 통해서, 그리고 때로는 채찍질을 통해서라도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님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신충의와 성화의 은혜는 모두가 다 같은 성령님의 은혜로 역사하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받아들이셨다라는 말씀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의미예요.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하게 변화시켜 나가는 그 은혜까지 양자로 받아들이셨다는 말에 다 포함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을 그냥 죄 속에 버려두세요.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나요? 로마서 1장 24절에서 28절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로마서 1장 24절, 28절 우리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그냥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중간에 찾으시면 함께 읽으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의 정욕대로 살도록 더러움에 내버려 두어 그들이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경배하고 섬겼으나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시다. 아멘. 26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들의 여자들이 자연스러운 관계를 부자연스러운 관계로 바꾸었으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여자와의 자연스러운 관계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욕종이 불타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여 그들의 잘못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림받은 마음에 내버려 두셔서 합당하지 않은 일을 하게 하셨다. 보세요. 24절에서 28절까지 내버려 두신다는 표현이 몇 번 나옵니까? 네, 3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기서 이 내버려 두신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바로 바레도켄이에요. 바레도켄의 원형은 파라디돔입니다. 파라디돔이. 이 말씀의 의미는 영어로 기브업이에요. 기브업. 포기한다. 넘겨주다. 핸드오버. 그만두다. 버리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들이 누굽니까? 그것은 로마서 1장 18절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21절에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지도 않고 감사드리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지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내버려 두신다. 그런 사람들은 훈계도 책망도 채찍질도 안 하셔요. 내버려 두세요. 그런 사람들은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고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시고 버림받은 마음에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죄와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세상과 마귀와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군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도를 도와주십니다. 어떤 방법으로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죄와 싸우는 우리를 훈계와 책망과 그리고 연단으로 도와주고 계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향하여 표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삶 속에서 마주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낙심하거나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주치는 모든 역경과 환난 뒤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숨겨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피할 길을 줄 거야. 조금만 참아. 이게 다 너에게 필요해서 그런 거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사시면서 어려움 만나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평생토록 이 말씀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